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전설 같은 얘기예요. 혹자들은 전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고 뭐 어떻게 되고 하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례는 아니지만 살아서 생존하게 된 사건들, 채소화가 되기 전에 다시 구조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사건은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나열을 믿는 자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소소한 기적들은 그냥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소적인 그런 사건들을 놓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니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과학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양심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지 않고는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탁할 수 없습니다. 너는 그게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아냐?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짓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 거짓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다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죠. 다수가 거짓말을 하면 소수가 목격한 진실이 왜곡됩니다. 대한민국 그런 형국이에요. 전 세계가 그런 형국입니다. 소수이지만 목소리가 크면 소수가 하는 거짓말이 진리를 목격한 다수를 덮어버려요. 그게 언론이 하는 일입니다. 언론이 늘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현 시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론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그래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옛날에는 몇 명의 스피커, 몇 명의 언론사들이 다 같이 담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라이브로 켜버려가지고 막 그냥 현장의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 여과 없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취사 선택이에요.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난 이걸 진리로, 이걸 사실로 믿겠다. 나는 이걸 사실 믿겠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옛날에 일방적인 믿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다수의 영역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언가를 믿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그가 행복하고 그가 복된 것을 알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충족이 돼요, 충족. 건전지 없으면 장난감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만드신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내가 없으면 너의 삶은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만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건 마치 엔진 없이도 자동차가 간다는 얘기고, 전기 없이도 자동차가 간다는 얘기고, 건전지 없이도 장난감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동력 없이, 심장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어요. 그때부터 만족이요. 소소하고 그런 뭔가 그 틈틈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벚꽃 같은 그런 행복 아닙니다. 그런 만족 아닙니다. 벚꽃 보십시오. 한 달 뒤면 없을 겁니다. 저희 우리의 삶과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교회도 셋이나 있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이. 돌베개가 아직 안 된.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저희들이 계속 저렇게 예쁩니까? 그러라고 축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커서 제 나이가 되고 제 나이를 넘어서 60, 7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꽃순내가 나고 언제나 그 아이들에게 나는 그 향기로움이 나고 늘 그 순박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속이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야말로 변함없는 무언가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삶이야말로 기준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는 삶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비로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난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땅 속에. 땅은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망을 얘기해요. 사망. 사망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3일장 치르는 동안 시체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영이 묶임받음을 탈출하신 사건이에요. 지옥문을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 인류 역사상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은 사건은 없어요. 벌떡 살아났다가 또 죽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은 사건은 예수님뿐이에요. 왜입니까? 완벽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벽한 영생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소망케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 요나처럼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정말 불순종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상대하셨던 선지자는 요나뿐이에요. 거의 요나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독백으로 끝나요. 하나님 독백으로 끝납니다. 요나는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요나는요, 불퉁거리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억지로 순종하거든요. 니네로 가라니까 반대편 다시스로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물에 빠져 던져지잖아요. 아이고, 나 이제 여기서 죽었다. 난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저 원수 같은 인간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 저 원수들.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의 내 딸과 내 어머니를 욕보인 저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저들이 잘 되는 걸 못 본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나를 물에 던지시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살리시죠. 왜 살리셨습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그를 입에 토해내서 하나님의 정말 원수 같은 민족인 그들을 회개케 하십니까? 요나가요, 거기 가서 15만이나 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통영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통영보다 훨씬 더 큰 곳이에요. 하루 반나절 동안 복음을 전해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온 민족이, 왕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다 몸에 죄를 뿌리고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니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 진노로 니들 멸망케 하실 거다. 그들이 회개치 아니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켠에서 저 민족이 어떻게 되나 성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요나거든요. 하루 반나절 돌아보고요. 그러니까 니들 하나님 저 하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두 변화돼요. 그 요나의 회개하라는 한마디의 씨앗 같은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분노해요. 요나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끝나요. 요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41절부터 4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다. 요나가 하루 반나절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그 모든 도시가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요나처럼 죽고 요나처럼 살아남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전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남으로 그들이 나음을 얻을 것이고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루었던 사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토해진 사건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요나가 물에서 뱉어진 사건은요, 니느웨게 복음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돼요. 그러나 요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으나 기쁨으로 행하지 못했어요. 이런 비슷한 인물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의 큰형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의 큰형이에요. 요나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일에 충성되게 하고 아버지의 일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그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그 즐거움에 합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길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누림이 예수를 통하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도 그 당대 모든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인물의 죽음이었어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일컬음 받는 자였어요. 그거 처참하게 십자가에 상해서 죽으셨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굉장한 부자예요. 요지 중에 요지, 목 중에 목이었어요. 제일 좋은 무덤. 그의 모든 후손들이 묻혀야 될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입니다. 새 무덤이에요. 새 아파트 같은 거예요. 새 아파트. 최고 좋은 무덤이에요. 돌무덤으로.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면전에 보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예수님이 유다 백성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버려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신문의 자리에도 있었던 자입니다.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내어달라,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두겠다라고 결심한 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후손들이, 죽은 자들이 묻혀야 될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다녀가신 곳이 된 그 이후로 아리마대 그 요셉의 무덤은요, 계속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쓸 수 없었어요. 부활한 사건이 있었던 그 무덤을 쓸 수 없었어요. 그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활교회로 건재합니다.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시체가 놓여졌어야 될 그 자리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봤자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궁궐같이 지어봤자 시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보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부활을 꿈꾸는 자의 삶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실인 세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근거. 첫 번째는 증인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증인인 게 뭐가 문제냐? 여자는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자가 봤어요, 살인 현장을. 그래서 진술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안 쳐줘요. 마치 허락받지 않고 녹음해 놓은 녹음본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논란거리가 못 되는 게, 검증을 못 해요. 뭐 AI일 수 있다, 뭐 어쩔 수 있다, 뭐 영상도 안 믿는 세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증이 효력이 있으려면 검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허위가 아닌지, 위조된 것이 아닌지, AI가 아닌지, 절차를,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요즘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씁니다. 참고로 써요. 여자들이 최초로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지어낸다면, 예수님 진짜 죽었는데 부활한 걸로 꾸며낼 사람들이었다면 제일 좋은 증인은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기 무덤이잖아요. 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보러 갔다가 내가 봤다, 살아계신 예수를 봤다. 얼마나 좋아요. 말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신빙성 있고 권위가 있어요.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들 쓰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실 때 최초의 목격자는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칭송했던 자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 신하였습니다. 외국 학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추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최초의 목격자도 여성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에 무덤 있던 자리에서 여자에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간 것 같습니다. 훔쳐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알지 못하는 채로, 누구인지 모른 채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뒤편에선 예수께서 여자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슬퍼하고 시신이 없어진 걸로, 도둑맞은 걸로 절망에 빠진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산을 관리한 동산직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억하는 그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조끼 입고 산불 아저씨가 아닙니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하도 산에서 불장난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소각하는 사람들, 쓰레기 태우는 사람도 많고. 이분은 무덤 관리자예요. 무덤 관리자. 이 당시에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 무덤에는 훔쳐갈 게 많았어요. 이 도굴꾼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고용된 인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옮겨갔습니다. 여자가 왜 우냐, 왜 울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누가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어디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니까 읍소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임을 얘기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막 이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막 전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겠구나. 줄줄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두머리를 깜빵에 집어넣으면 그 뒤에 추종하던 세력 다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럴 줄 알고 이제 우리도 죽은 목숨이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곳곳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전한 거예요. 여자였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요. 이후에 시간 좀 지났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오죽하면 사람 바뀌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했어요. 사람 변하면 죽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고유한 캐릭터,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부모도 못 바꾸고 스승도 못 바꿔요.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습관을 바꿔서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한 기질과 성격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거룩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장인이시거든요.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울며 떨던 자들은 예수의 형제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무리들,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예수 살아나셨다 복음 전합니다.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40일 동안. 뿐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전하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집단 환각을 일으켰습니까? 500여 명이나 더 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런 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될 수 있어요.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 어느 때에도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아니게 되었어요.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죠. 지금 천주교, 캐톨릭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왜곡되어 버렸어요. 상황과 때에 맞춰서 제사 지내라 괜찮다. 뭐 섬겨라 괜찮다. 제자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다 우상 만들고 하나님 말씀 다 장난같이 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전히 찬양하고 모이고 있어요. 모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자기가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되셔야 돼요. 죄 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에 환란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자는, 아픔이 없는 자는, 눈물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숨겨진 고난부터 시작해서 드러난 고난까지 문제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죽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요. 해결받게 하시려고요. 그 해결로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거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참고로 팔삭동이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때는 큰 문제였습니다. 만삭 10개월을 못 채우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나는 스스로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겸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이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자 많고 문제 많고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내 삶을 쓰시겠다라고 확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높여지는 당신을 즐거워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당신의 부활하심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강함과 인간의 강함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높아짐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그럴 때마다 그것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언어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 수많은 국가들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 수많은 국가들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예수 부활의 사건 이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지하교회가 함께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곳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요. 목숨을 걸고요. 우리에게도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협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만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성질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제안하는 자, 추천하는 자, 증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실 예수에 대한 증언, 그리고 오신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기쁜 이유,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것, 예수 살아나셨다. 그것을 전하다가 죽게 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감동이며 그들의 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자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예수, 마리아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틀렸어요. 개신교 곧 기독교의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십자가 3개나 있어요. 뭐 돌고래니 뭐 뱀이니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이런 예술적인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 빨간 십자가, 세멘트 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의미를 담게 되었어요. 한편 강도는 살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부르실 것인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주님 것이라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그 예수를 증거함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저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배의 정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배달 기사님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전달하는 자이듯이, 그럼에도 그 전달하는 그 기사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해진 예수께서 나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와 그들을 위하여 살게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간파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